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연절 셋째 주일을 맞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로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 잊어버린 채 욕심을 따라 살아왔나이다.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가 당연히 누릴 권리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이 무지와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지도 살피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관능적인 탐욕에만 빠져 살아왔나이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길고 암울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동안 감사한지도 몰랐던 범사와 일상을 돌려달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강팍하여 형제와 이웃에게 인색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자신의 욕심을 먼저 앞세우는 모습들이 남아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일상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일자리와 사업들이 없어져 실업자와 빚진 자들이 넘쳐나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커지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교회와 우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나와 내 주위의 무탈함에 안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경고와 분노의 잔이 아직 엄연한데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며 신앙의 타성 속에 안주하는 자신들을 보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서 움츠리고 무뎌진 심령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사 이 세상을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깨어 일어나 주님의 사랑을 알리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건강과 가정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위로받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옵소서. 당해로부터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께서 아시오니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성도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을 비롯한 송암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많은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하루빨리 병상에서 일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일찍부터 모인 호산나 성가대 총성을 받으시고 늘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연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최전에 나오신 이 예배당에 계신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귀한 한 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여러분 직접 뵈니까 참 좋네요. 다 나오시진 못했지만 교인들을 대표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한 400석 앉을 수 있는데 40명, 10% 제한이 되어서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고 귀찮으시더라도 그렇게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부에 40명, 2부에 40명, 3부에 40명 그런데 예배위원을 빼고는 한 20여 명씩 그렇게 여유가 있겠습니다. 새벽 금요 성령 집회 또 수요 성서연구는 40명씩이니까 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송암의 추천 도서 교회 도서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대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방문 시 2주간 사용 가능하고요. 추천 도서 목록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과 추천 도서란에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렇게 한 20권에서 한 30권씩 1년에 한 100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 읽으실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한 권씩이라도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영심 집사님 치료를 마치시고 무사히 잘 퇴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부위였는데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셔서 잘 마치고 오게 되었습니다. 한혜짐 집사님의 장남인 김지수 청년 지난 수요일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했다가 무사히 전역해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성별하여 드리오니 하늘 창고에 가득 쌓으시고 이들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며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쳐나며 가정은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모두 더욱더 잘되고 번성하고 창대케 하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더욱더 잘되는 번성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간섭하심과 주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하시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스스로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 알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찬양 받으시고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동행하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 감히 운반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눈여겨봐야 될 규절은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한 나라. 이 말을 신학적인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네,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 거냐? 아니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 언제 완성되는 것이냐? 이와 더불어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긴 이야기니까 생략하고 오늘은 그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이 규절 하나만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이 천국의 도래에 관한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려면 시점 또는 시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신학자들한테 여러분 맡기시고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 완벽한 완성은 미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굳이 영어를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 말은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 임하지는 않았다. 모순되는 말 같죠? 아니 이미 임했는데 뭘 아직도 안 임했는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드리죠. 2차 세계대전 이제 말미에 연합군들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독일과 싸우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미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작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거행하죠. 이에 관한 작품, 영화 무수히 쏟아져 나왔습니다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1944년에 이루어지는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거행하는 그 날이 D-Day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D-Day, D- 며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D-Day라고 하는 것은 Decision Day를 말합니다. 결정하는 날, 결정적인 날.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D-Day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이 독일군을 코너에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승기를 잡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1945년에 베를린, 독일의 베를린, 수도였던 베를린을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연합군이. 그때 이제 히틀러가 자기의 애인인 에바 브라운과 함께 권총 자살을 벙커에서 하죠. 그러면서 V-Day가 되었습니다. 베를린을 함락한 날은 V-Day. V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승리를 의미하는 빅토리가 되겠습니다. 빅토리 데이. 그래서 완전히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D-Day, 베를린 함락은 V-Day.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은 D-Day.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축출하고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 V-Day입니다. 그러니까 D-Day가 됐다고 해서 전쟁이 다 끝난 게 아니고 V-Day가 되어야만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장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최종 완성을 본다, 완벽하게 끝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은 이라는 그런 시제를 쓰죠. 자, 그렇지만은 먼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능력이 앞당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임하고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규절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한 단어씩 끊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능력의 나라죠. 귀신이 들려서 눈도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인 것입니다. 영혼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으며 평안도 안식도 없습니다. 게다가 귀신이 그의 육체까지 장악해서 눈도 멀게 하고 말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답답함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사람의 몸에 생긴 이 장애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망해서 낭망해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어갑니다.
하물며 귀신 들려서 영혼도 망가지고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만, 비아냥거렸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세붑이라고도 그렇게 말하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파리의 신, 파리의 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1983년에 영국의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리 대왕이라는 그 소설을 하나 만들어요. 이 소설 때문에 이 사람은 일약 스타가 되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죠. 9년 뒤 1992년에 비로소 영화화돼서 나옵니다. 그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말, The Lord of Flies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가 바알세불입니다. 그 소설은 우리나라 이문열 씨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하고 좀 비슷한 스토리예요. 소년들이 타고 가던 배가 파손되어서 무인도에 도착하는데 거기에서 이 위계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독재가 탄생하게 되고 그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탄생하게 되고 탈출을 시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을 이 소년들의 이 무인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자, 아무튼 이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말이 바알세불입니다. 저 파리 대왕이구만, 이 말은 귀신 대장이구만, 그런 뜻입니다.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죠. 귀신의 왕이 자기 쫄개들을 몰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모순도 상모순 아닙니까? 왜 귀신 대상이 귀신을 쫓아내요? 자해 공갈단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나라인 귀신 나라를 망해먹을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일을 그따위로 폄하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주변에 있던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고 하니,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 말은 곧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입에서 이렇게 칭송으로 터져나오는 반면, 바리새인들은 저 귀신 대장의 힘을 빌려서 그런 일을 하고 있구만,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렇게 비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말씀을 던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였다, 명백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마무시한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고 하면 나한테도 지금 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서 도래하는 그 사건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고 하면 나한테도 지금 임하고 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모습은 다양한 현실 속에서, 다양한 모습 속에서 각기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됩니다. 사복음서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그 회당 안에서 직접 고치신 일이나, 배 타고 건너가셔서 거라사의 땅에서 레기온, 한 영, 약 6천 명이 넘는, 6천에서 10,000명이 군단입니다. 레기온.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레기온입니다. 저 돼지떼에 들어가거라 해서 돼지떼가 수천 마리가 몰살하는 그 사건을 통해 이 사람은 고쳐지죠. 귀신이 그냥 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막달레나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라 이름하는 그 여인 속에 들었던 7 귀신도 쫓아내시죠.
자, 여러분, 각기 상황과 등장인물은 달라도 결과는 모두 한 가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것. 사단의 지배 아래서 영혼이 피폐해지고 몸과 마음 망가지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이들의 가련한 몸과 영혼과 마음까지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총을 힘입어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공허하고 비현실적이며 뜬구름 잡기식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육체와 인격과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려서 그분의 풍성한 은총 안에 살도록 하는 실제적인 나라,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나라.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의 나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공간, 이 땅. 사단이 역사하는 대상, 사람. 사단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매스 미디어는 사단에게 점령당했다 해도 큰 과언이 아닙니다. 매스 미디어는 절대 우리 교회 편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의 편일 리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미 문화라고 이름하는 그 모든 것들도 그의 손아귀에 장악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며 들었다 하더라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을 기억하실 텐데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공관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가장 우리에게 알기 쉽게끔 쉽게 편하게 안내해 주는 규절이 누가복음 8장이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씨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니라.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니라. 서신서로 가면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다. 사탄이 단지 한 개인만을 향해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고 무력화시키고 세속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영광스러움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이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단의 앞날, 사단의 종말을 미리 계시록 1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사단을 소개할 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온 세상을 꿰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에 빠지게 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게 만들고 욕망의 포로가 되게끔 조정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도록 만들죠. 그릇된 철학이나 사상 또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조장하고 잘못된 시대 정신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서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때로는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여서 세계 전체의 큰 위험과 재난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능력과 세력이 제 아무리 조직적이고 제 아무리 세련되고 제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사단의 세력과 그 회방은 무너지게 됩니다. 아니, 이미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있고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결박한 가장 확실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은 바로 사단의 권세를 쳐부시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사단의 나라를 괴멸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의 지배 아래서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성령,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은 말씀을 능력 있게 만드십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십니다. 말씀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진리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십니다. 지금도 살리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사상과 가르침을 파는 강력으로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억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능력의 나라. 그 나라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 평안을 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나라. 그 나라는 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 듣지 못해서 몸과 마음 피폐해진 이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 그 나라는 미움과 시기, 원망과 불평, 불안과 의기소침, 영적인 열등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지금도 열려있는 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비와 긍휼의 나라 안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섬기며 참된 안식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년 넘게 코로나와 싸우고 계시는 여러분,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직장을 잃고 희망을 잃고 이제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 아주 위험 수위까지 이른 이 상황 속에서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기 직전인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이제 모두 그 나라 안에서 그 능력과 은총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갑시다. 또한 이 능력의 나라를 세상에 힘있게 드러내며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임한 그 나라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앞으로 오셔서 완성해 주실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사랑, 강력한 교제하심이 이미 임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로서 앞으로 오실 주님의 그 완성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힘쓰게 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